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주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의 귀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백강한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백강한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니치라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시간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개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맛보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또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주님께 완전히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공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파쇄될지어다. ESP 예배 공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심령 가운데 ESP가 가득하게 부어질지어다. ESP 성령의 불 오직 성령의 불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불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불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죄악들이 절로 회개가 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갈 게 모자람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신자들인지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시간 또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음을 이 시간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옆 사람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사랑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사랑을 보면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랑의 법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해방시켜 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수많은 싸움과 영적 싸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기에 우리가 힘을 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능력으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주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의 귀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백강한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백강한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이 지나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만한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지간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개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오늘도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맛보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또 치유되고 또
또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주님께 완전히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공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파쇄될지어다. ESP 예배 공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심령 가운데 ESP가 가득하게 부어질지어다. ESP 성령의 불 오직 성령의 불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불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불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죄악들이 절로 회개가 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기에 모자람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신자들인지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시간 또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음을 이 시간 같이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하네. 죄와 사랑에서 나를 구원해. 해방되었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옆 사람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사랑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 옆 사람을 보면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해방시켜 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수많은 싸움과 영적 싸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기에 우리가 힘을 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6월절 어린아이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제사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목소리로만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존재이고 원수의 공격 가운데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셔서 우리를 그 원수의 공격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 일으켜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수없이 우리는 연약하여지고 수없이 마음이 쫄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셨기에 감사합니다.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피의 힘을,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앞에 주님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핏부림의 보혈들을 이 시간 모두 맛보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하여 주시고 특히 연약한 그 심령 가운데 수술로 인하여서 연약해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놀라운 목사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목사님의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수많은 죄의식과 수많은 원수의 공격 가운데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새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울 그나라 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서울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오순절 하나님 강림의 예배처럼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도 푹푹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죄 없다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공격도 어떤 원수의 공격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생각들과 우리의 작은 생각들이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좋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을 살리는 귀한 메시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죄의식과 이 죄의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깨달아 하나님을 믿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 그나라 교회 하나님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이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서울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서울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네, 배진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에서 주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우리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수님이라 부를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성령님이라 부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돕는 권능을 알고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려 하심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없게 매일의 삶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소서. 주님, 노아 때가 이러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이러했습니까? 곧 주님의 공중재림할 것 같은 세상의 징조들이 많은데 설마 우리 때는 안 오시겠지?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애타는 그 심정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육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무관심하고 냉랭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게 하시고 회개로 이끌어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수술한 목사님과 성도님 후유증 없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지체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그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보는 본문 범위는 좀 좁혀서 7장 23절부터 8장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분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예, 저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수술 마쳤고요. 예, 수요일 날 퇴원해서 며칠 잘 쉬었고요. 예, 아직은 조금 통증이 있지만 그래도 좀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소화도 잘 되고 있고요. 후유증도 없고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뭐 저보다는 이렇게 또 다시 또 무릎 수술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또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권별 강해 설교 시리즈 67번째로서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입니다. 지난주에도 로마서, 오늘도 로마서, 다음 주 한 주만 더 로마서를 석주를 하게 되겠네요. 오늘은 두 번째 로마서 시간입니다. 본문은 7장 8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육신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육신대로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았다면,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인생의 목적과 동기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삶의 동기가 오직 돈이었고 오직 권력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자 그의 삶의 동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이었고 권력이었지만 그는 이제 예수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동기가 되었어요. 예수를 만난 분들 중에서 성경에 보면, 또 교회 2000년 교회 유명한 역사들을 보면, 예수를 제대로 만났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의 삶을,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동기를,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삶의 목적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성경이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기독교 교회 2000년의 역사상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나고 난 후 그들의 삶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본문을 하나하나 펼쳐보기 전에 분명한 건 있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으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예전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서 막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는 뭐 본인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 이 콩깍지가 씌어서 막 불타게 사랑을 할 때, 그 연애 시절 때 그 연애하는 남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젊었을 때 시절을 살펴보십시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전혀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 남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내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줄까? 오직 그 생각밖에 없겠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중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미국의 한 도시에서 초청 강사가 돼서 5,000명이나 모이는 유명한 청소년 집회 때 강사로, 저녁밤에 메인 강사로 초대가 되었어요. 이분은 페루에서 10년간 설교를 하시고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 초청 강사로 청소년 5,000명 집회 앞에 서게 됩니다. 강사가 서기 전에 늘 모든 청소년 집회가 그랬듯이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 애들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펑펑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천장이 꺼져 내려라 할 정도로, 땅이 꺼져라, 바닥이 꺼져 내릴 정도로 그렇게 온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5,000명이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폴 워셔 목사님은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한 30-40분을 했는데, 그는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강사로 불려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유명해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뭐 떠돌아다닌 지가 오래됐으니까 저도 들어봤는데요. 뭐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5,000명이나 모였는데 여러분 중에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방방 뛰며
웃고 춤출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극소수만이 천국을 가게 될 것이요, 여러분 중에 거의 90% 이상은 이곳에서 다 있는 청소년 중에 90%는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주최 측이 굉장히 당황했고, 이 설교로 인하여 그는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지지를 얻었지만 대다수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그는 다시는 강대상의 청소년 집회에 불려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폴 워셔 목사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 중에 변화에 관해서 5천 명의 청소년들이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화를 듣는데 이런 예화를 들었죠. 시속 200km로 달리는 트럭이 있다. 200km로 달리는 트럭에 부딪혔는데 200km 달리는 트럭을 만났는데 부딪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멀쩡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예화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만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복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단순한 죄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역을 일으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원수들에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그 마지막 외침,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을 외면하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당신들을 사랑하셨고 당신들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를 만나지 못한 것이지, 그를 제대로 만났으면 그 만남이 200km 이상 달리는 트럭에 부딪힌 것보다 더 큰 충격이고 더 큰 혁명적 사건인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 200km 달리는 트럭에 부딪힌 자가 난 아무 일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복음의 능력에 부딪혔는데 내 삶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부딪힌 법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 40분을 설교를 하면서 그는 쫓겨남을 당했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도 이제 뭐 비슷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오늘 제목처럼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복음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 가운데 육신에 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인가?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의문을 제기하며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 4가지로 풀어가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을 이기고 성령대로 살아서, 성령의 뜻에 조차 살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리시켜 주셨는데 한 가지씩 좀 짧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같이 나누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죄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과 7장 15절에서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을 텐데, 이 7장 15절에서 24절의 내용이 바울의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상태의 고백인가,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 신앙이 절정에 이뤘을 때 했던 고백인가에 따라 이게 2가지 견해로 오랫동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논쟁은 학자들 사이에, 목사님들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고 1번에 서 있는 기라성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많고 저처럼 2번에 서 있는 기라성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읽을 때 염두에 두고 읽으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상태를 기억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 믿고 난 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다 보니까 나오는 어떤 신앙의 성숙이 있는 자의 고백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같이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15절부터 25절 좀 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제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단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읽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논쟁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 사이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어봤더니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옛날 상태를 고백하는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이 깊어지면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몇 번 같으세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참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유명한 학자들이 1번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2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여러분 많은 구절이 있지만 22절 23절만 보면 단박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여 지키고 싶으되 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2절만 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이 속사람은 누구신가? 바로 바울의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중생한 속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러나 내 속에 한 법이 있는데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내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를 사로잡는 법이래요. 21절에 뭐래요? 21절에 내가 한 법을 또 깨달았으니 선을 원하는 나에게 또 한 법이, 또 하나의 세력이 21절에 있대요. 뭐예요? 악이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는 이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24절에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삶 속에서는 도리어 원치 않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어찌하면 내가 좋겠는가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대답하셨듯이 제가 파악하고 있듯이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몇 년 전에 쓰여졌던, 즉 바울이 신앙이 어느 정도 많이 성숙해 있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어느 정도 완성한 상태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가 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또한 한 가지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순교하기 직전까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바울이 이 7장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나이 많은 사도가 순교를 얼마 납두지 않고 있는 이 사도가 죄를 특별히 더 많이 져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죄를 특별히 더 많이 죄였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점점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뭐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나를 꺾어 육신대로 죄악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오는 이 싸움이, 신자 안에 있는 이런 갈등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눠야 될 1번 주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건 무슨 뭐 방언을 하고 막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막 뭐가 보이고 막 뭐 1년에 막 1000명씩 전도하고 11조를 막 1000만 원씩 1억씩 해대고 이런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 1000명 하면 좋죠. 11조 많이 하면 좋죠. 뭐 축복받으면 좋죠. 뭐 방언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좋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에 민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깊어지면 죄 때문에 더 견딜 수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라고 느껴지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기뻐하지 아니하실까라고 일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길거리에서 독사를 만나듯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주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뭐다? 내가 죄에 민감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그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에 더 예민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또한 탄식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 안에 얼마나 의가 없는지,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 안에 얼마나 용서가 없는지, 내 안에 얼마나 음란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또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또 성도들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이 나라는 존재라는 이 벽에 쌓여서 요만큼도 나오려고 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이 나가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그 죄를 또 주님 앞에 더 많이 회개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가지 중에 2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시작.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죄의 형벌과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새별 집사님이 오늘 성경 찬송을 잘 고르셨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라는 건 뭡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라고 선고하는 것을 정죄 선고라고 합니다. 오늘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을 텐데 오늘 8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죄함이 없는 자이다라고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는 아까 7장 25절에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날마다 죄악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우울하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쉽게 말하면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계시가 임하였어요. 그것이 8장 1절입니다. 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고 죄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게 된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의 형벌을 면한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죄함이 없는 자이다. 나는 지옥 갈 수 없는 자이다. 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구원한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이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자이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 그건 아무도 모르죠.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정말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를 나는 알 수 있어. 기도해 보면 알아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이 심판하실 주님의 고유 영역이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나는 기도해보면 알 수 있어. 새빨간 거짓 선지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증거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짧게 말하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요.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제가 말하는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 여러분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죄인이다. 아멘. 그리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의와 거룩이 선함이 내 안에는 1도 없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죄인인 자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내가 죽어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루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씻으신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할렐루야 라는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난 자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분명히 죄인이다. 내 안에는 거룩함도 선함도 의로움도 1도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셔서 나의 죄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해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자, 이것 갖고는 부족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왕되어 주인되어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증상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죄가 싫어지는 것이고 죄랑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대여섯 가지 증상 중에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으면 죄송해요. 여러분은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구원받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던 증상들이 여러분 정도의, 잘 보셔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좀 강력하게 나타나 있고 좀 서서히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증상이 있으셔야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제가 말했던 이 대여섯 가지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올시다. 그래서 심각하게 여러분의 구원을 주님 앞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말했던 이 대여섯 가지 증상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있으십니까? 강력하게 이 증상이 나타나든 조금씩 나타나든 간에 어쨌든 이 증상이 있으십니까? 크고 작든 간에 이 증상이 있으신지요?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아까 7장에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죄악이 나를 쓰러뜨리고 때로는 죄악이 나를 이기는 것 같고 해도 여러분은 다시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자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 자기 한심스러운 꼬라지를 보며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에서 탈락하면 어떡하지? 왜 7장에 너무 많은 죄악이 자기에 있다는 걸 보면서 구원이 위태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성령의 비단에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이렇게 죄악이 아직도 나를 쓰러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죄받을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세주와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예수 믿을 때 건져냈음을 그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1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 자, 1, 첫 번째 시작.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하셨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라고 이 죄인 선언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그 죄인 선언을 다 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죄인이라는 이 정죄 선고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정죄 선고를 누구에게 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정죄 선고를 다 받으셔서 그 죄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죄함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 대신해서? 나 대신해서 정죄 선고를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받아야 될 정죄 선고를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죽음, 지옥 심판을,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와 그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고 대신 정죄를 받으셨고,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 건져내셨기에,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는 정죄 선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게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다면, 제가 아까 말했던 5가지 6가지의 그 증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게 맞으시거든요. 여러분은 정죄받을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므로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 잘 들으셔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 중간에 구원에서 탈락할 일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근데 중간에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엉망으로 살다가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타락했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죄 가운데 타락할 정도로 살지 못합니다. 진짜 거듭났으면 성령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완전하게 타락할 수 있도록 성령이 두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완전히 타락했다,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처럼 산다,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생명책에서 지워진 게 아니고 그는 처음부터 거듭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다시는 천국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라도 내 손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는 구원에서 탈락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는 신학적 교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는데 중간에 생명체에서 지워졌다? 이건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불신자보다 더 타락하고 사는 자는 저거 지옥 갈 텐데요? 예, 지옥 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생명책에서 지워진 거네요? 구원이 탈락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몇 분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구원관과 구원론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머리에서. 나는 구원이 탈락하는 줄 알았는데 불가능하다니까요. 진짜 거듭났으면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게 1년, 2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때문에 무슨 오해가 생겼냐면,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도 할 수도 있나 봐,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나 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목사들,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지옥에 가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타락에서 구원에서 탈락한 거냐, 원래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데 죄 때문에 쓱 지워진 거냐? 성경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분명히 들어온 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자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었어요? 지가 구원받았으면 답니까? 구원을 주신 분이 준 적이 없는데. 이 분위기는 제가 세종그나라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17년 만에 처음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긍정적이에요. 이 분위기는 낯설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 절대 졸지 않고 똘방똘방하고 말씀을 분명히 듣는데 지금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이 분위기거든요. 이 분위기는 아주 바람직한 분위기예요. 말씀 안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유석영 목사의 신학이고
제가 성경을 수십 독하며 느꼈던, 그리고 결론 내렸던 것이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 모든 목사님이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감리교, 성결교, 때로는 순복음, 그리고 침례교의 일부는 구원을 받으면 함부로 개판으로 살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라고 가리키는 신학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지금까지 열변을 토하셨던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근데 엉망진창으로 사는 자, 결국 지옥 가는 자들은 뭐냐? 그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다. 요 말을 꼭 해야 돼. 진짜 예수를 만난 자, 진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죄가 나의 죄땀인 걸 알고, 할렐루야,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강력한 급격한 변화가 있든 조금씩 서서히 변화를 가든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고, 예수를 사랑하게 돼 있고, 잠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락해서 세상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회초리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도록 거듭난 자는 두지 않아요. 진짜 거듭난 자가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 평생 살았다 한들 죽기 직전에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이켜 그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요렇게 말하는 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요. 뭐 3번 4번은 다음에 하면 되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 정죄를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영원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는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영혼 육체가 있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죽은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보혈의 피가 자신의 죄 때문인 걸 알았고 그걸 고백했으며, 그리고 나를 구원자로 분명히 고백한 자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요. 그는 나를 주로 고백한 자이요, 거듭난 후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타락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성령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분명히 나를 붙들고 산 자입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었든 서서히 변화를 했든 그는 분명히 나의 보혈의 피로 씻긴 자가 맞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실 분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구세주와 왕으로 고백했다면, 그리고 거듭난 자의 전제가 있어, 거듭난 자의 증거가 있다는 전제 아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증거가, 열매가 삶 속에 1도 없는데 오늘 설교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강력하게 그 증거가 나타났든 서서히 그 증거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라 다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저는 모르기, 하나님만 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알잖아. 오랫동안 알고 얘기 나눠보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함께 상담도 해보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하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걸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니,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아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띄워주시고 그 찬양 한번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하지 마십시오. 서울 그나라 교회 가면 꽤 많은 사람이 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은사 집회를 하는데 그때만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등록 안 하고. 제가 물어봤던 질문 중에 정말 기도하시기 너무 싫었던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처음 보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감자탕집을 해야 될까요? 명륜 진사갈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우리 교회도 명륜 진사갈비가 있으니 그게 좋겠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봐 달래. 내 기도 안 했어. 내가 점장이 두 번째, 지금 A라는 남자친구랑 B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마음은 A인데 신앙은 B가 더 좋대. 누구랑 해야 될지 결정해 달라고 나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도 난 그 기도 안 했어요. 내 무당도 아니고. 내가 받았던 서울 그나라 교회에서 받았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황당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너무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막 눈물이 글썽하면서 오늘 자기가 막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왔대. 목사님을 만나려고. 뭐냐고 그랬더니 생명책에 자기 기름이 지워지고 있는지 굵게 써져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내 진짜 아주 환장하겠어. 나 진짜 아주. 네, 물어봤어요. 죄인인 걸 아니? 너무 죄인이래. 그 죄가 지옥 갈 죄인 걸 아냐? 그렇대.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냐? 믿대. 그것이 당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냐? 믿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냐? 믿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인 걸 믿냐? 믿는데. 죄랑 싸우고 있느냐? 죄랑 싸우고 있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생기냐? 그런 마음이 날마다 있대. 남편을, 자식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미움과 싸우고 세상 사람과 싸우고 있냐 그랬더니 맞대.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당신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냐고. 구원받은 자의 명백한 증거가 있으신데 왜 생명책에 지워지고 있냐 안 지우고 있냐 왜 고민하시냐고. 누가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기록됐냐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걸 안다면 이단이라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의 증생이 강력해 있든 조금씩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들어온 자이며. 어머, 2부 설교를 또 했네. 다시는 정죄함이 없으니 다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릴까만 고민해서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릴게요. 켜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박수치며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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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거듭난 자의 분명한 증거가 내 삶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설교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듭난 자의 분명한 증상, 이 5가지 6가지가 내 안에 없는 자라면 심각하게 주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듭난 자의 증거가 강력하게 드러나든 조금씩 서서히 드러나든 내 안에 거듭난 자의 증거가 드러난다면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정죄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구원을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지워졌나 지워지지 않았나 이것을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님께, 삼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짧은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분에게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으세요. 시작. 아멘.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확신과 위로와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아까 광고했던 대로 잘 퇴원했고요. 또 아직 오늘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 우리 미영 자매님 무릎 수술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오늘 조금 통증은 남아 있지만 또 서울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서울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인사시키면 또 쑥스러워 하시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고요. 또 좋은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기적 같은 날입니다. 오래간만에 1년 만인가요? 다율이가 왔네요. 예배당이 환해졌습니다. 좀 자주 와서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광고가 있으신지요? 아, 맞다. 오늘 우리 박수현 집사님, 정동철 집사님 가정이 지난주에 둔산에 횟집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다녀왔어요. 뭐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55년 먹었던 회 인생 중에 가장 신선했고, 통영에서 직접 이렇게 잡아와서
가격도 나는 깜짝 놀라 이래갖고 이게 운영이 될 만나 싶어서 이게 최인점인데 너무 싸요. 그래서 2, 3만 원 정도 싸서 이거 좀 걱정된다 싶었는데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막 세종에서도 막 차리길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잘 돼서 대박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네 예배 참석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횟집 오픈 기념 떡을 해 오셨는데 제가 봤어요. 꿀떡이 없으므로 좀 섭섭했습니다. 어쨌든 맛있게 잡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하시고 아무도 그냥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목회자들, 청년들 살리는 일에 물질 없어서 주저주저 망설이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물질로 부어주셔서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교회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또 교회 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간섭, 동행하심의 역사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증거가 내 삶 속에 있다면 내가 다시는 정죄함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피며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건가를 하는 거룩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단 위에 세종 그나라교회, 서울 그나라교회 모든 속한 지체들 위해 한국 800만 성도님들과 30만 목회자들 위해 그리고 2500만 북한 동포들 위해 그리고 온 세상 선교사님들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또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이 대한민국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